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에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벗어나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무릇 의인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 틀림없이 여호와의 집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예, 교회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인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을 때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밖에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무슨 짓 했어도 상관없어.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자,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자꾸 밖에 뭐 궁금하다고 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심판이 다 끝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울타리고 여러분의 보호, 여러분의 안식처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도피처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살인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도피처로 도망와야 돼. 여기 교회로 도망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진짜 죽었네. 죽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 도피처가 나를 살린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우리가 막 나가서 야, 대제사장 죽었대, 끝났지 않냐 하면서 막 장난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도피성에 와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서 이 사람의 생명이 이제 해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해방된 사람이지, 내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의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의인은 만들어진 의인을 말합니다. 원래부터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렇게 말할 때 그 의인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고요,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과 저는 의인들이죠.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 그러면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씩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외우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에 대한 비교,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시편 23편은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돌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우리가 잘나서 착한 일에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만들어 놓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의인은 아니에요. 만들어진 의인입니다. 만들어진 의인.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말은 창조에서도 두 가지가 나온다겠죠. 하나는 바라, 하나는 아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건 없는 걸 있게 만들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나 태어나면서 있게 됐어요. 이게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그러니까 이 창조를 엄마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 창조를 하나님 대신으로 이 창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을. 자,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쉬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쉬워하다가 가장 잘 아쉬워하는 장소가 어디겠어?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아쉬워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을 창조하는 장소라고요.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뭘로 창조하니까?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말씀으로밖에 재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바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교회에서 다시 아시아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애를 낳았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죠. 낳는 건 10달 있으면 하루에 그냥 낳죠. 응? 막 며칠 걸리고 막 일주일, 한 달 걸려서 낳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10달 딱 지나면요, 하루나 이틀이면 나와요. 그죠? 아무리 뭐 진통이 심해도요, 이틀 가면 안 되겠네. 하여튼 기절해 버리겠네. 그러면 그 안에 하여튼 하루 안에 다 나와요. 아기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낳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다 키워보신 분들은 얘기하는 거야. 키우는 게 몇 배 힘들어요. 아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경험이 없는 신혼 엄마들, 아빠들은요, 경험이 없으면요, 무섭습니다. 애 키우는 게요. 무서워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자기도. 그죠? 그래서 맨 병원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럽니다. 답답해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도피처가 어디예요? 직장이죠. 애를 팽개쳐놓고 어린이집에다 던져놓고서 자기는 직장 가면 그게 해방 시간이야. 솔직히 직장 가는 시간이 자기가 해방받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으면요, 애기랑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기랑요. 그거 힘듭니다. 직장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서 보통 인간 된다라고 하면은 몇 살까지 돼야지 되는 거야? 한 10년은 그걸 해야, 10살 정도 돼야 이게 인간 됐다 해서 자기도 좀 한시름 놓고 자기 스스로 이제 사일국리 찾는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를 키워야 돼요. 10달을 뱃속에 넣었다가 하루 만에 꺼내놓고서 10년을 고생하는데, 이 10년은요, 아이고, 자기가 하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따라다녀야 돼요. 자기들이 직장 다니니까 그렇지, 직장 안 다니면 애기랑 같이 있어봐요. 10년 따라다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그냥 자기 직장 간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방치. 죄악입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죠. 아이를 키워야지. 아이를 양육해야지. 진짜 책임을 맡고 키워줘야죠, 이 아이를. 우리 조카 애들도 옛날에 어린이집 갔는데요, 보니까 어린이집에 갔는데 엄마 올 시간, 아빠 올 시간, 내가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주 데리러 갔으니까 생각해봐요. 그 시간 되면요, 그 어린이집이 그 철장이 있더라고.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말이에요. 철장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쇠 이렇게 도둑놈 만들으라고 이렇게 철장에 놓는 거야. 그거 붙들고 서 있어, 애기가요. 왜? 엄마 올 시간 된 거야, 아는 거야. 이게요, 애들한테는 충격입니다. 애기 마음에는 엄마가 아침에 날 버리고 갔다가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와봐요, 막 불안해가지고요, 얘가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그래서 철장 붙들고 그 차 오는 것만 기다려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리 같이 내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뛰어요. 이게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기 가니까 좋아했다고 자기 가니까 좋아한 줄 알아. 여러분, 그 하루 종일 얘는 엄마 생각했어, 아빠 생각하고 힘들었던 거야. 힘들었기 때문에 그 철장을 붙들고 사실 그렇게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갈 때마다 그걸 봤어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컸는데도 엄마 하면서, 왜 그러면 야, 왜 그러면 자꾸 붙들고 그러지만 사실은 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도. 뭐 결핍이라 그래? 애정 다 하시네. 애정 결핍이요, 그게 다. 정상이요? 비정상이야.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야. 될 수 있으면 남자가 많이 벌고 여자는 집에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남자 많이 벌고 여자는 집에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야. 참, 우리 기도학교 선생님들은 복 받았어. 남자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더 일하고 두 배로 일하고, 여자 선생님들은 여기 학교 일만 하니까, 참, 그것도 복 받은 거야. 그거 복 받은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이에요. 그렇게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오래 걸린다. 그게 더 신경 쓰이는 일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쉬워하는데 그 아쉬워하는 게 훨씬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오래 걸린다는 거죠.
처음에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오래가는 시간은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매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큰 줄 알지만 매일 나와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거를 주의 종에게 너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줘라. 이거 참으니까 하는 거예요. 참으니까. 내가 안 참으면 하고서 이거 참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라 참으라 하고서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쁜 거거든요. 가장 기쁜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하니까 여러분은 슬플지 몰라요. 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자 아쉬워하는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원래 땅의 운명이 있고 하늘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의 운명이 있고 하늘의 운명. 그러니까 악인이 복을 받아서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 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양육되고 있는데 자꾸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악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처음 창조됐을 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좋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꾸 처음 땅에서 태어난 유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그 조상적에 내려오던 그 운명으로 자꾸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운명적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게 있잖아요. 원래 운명적으로 조상적부터 유전적으로요 성질 나쁜 집안이 있습니다. 괜히 성질 내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그리고 괜히 짜증나요, 그냥. 자기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그냥.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술, 담배에 막 고래가 있어요. 술도 고래, 담배도 뭐 고래가 담배 피우고 고래가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끊어야 되겠다, 끊어져야지. 이게 안 끊어집니다. 이게 타고 내려오는 운명이라 그래요. 막 욕지거리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성질 나쁘고 이런 것도 다 유전입니다. 이게 땅의 운명이에요. 땅의 운명. 그리고 뭘 지그시 못해. 믿음을 가지면 지그시 끝까지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승질나면 그만둬버릴까? 뭐 이런 게 불끈 올라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그 조상 조사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 조상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다 타고 내려온 운명이라 그래요. 이게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유전이에요. 그러면 유전이라는 게 이상하게 집집마다 달라요. 그 내려오는 게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끊어내려고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몸이 그냥 따라가요, 자기도 모르게. 특히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매일 얘기하니까요. 야 그래 나 죽자. 죽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죽어져야지. 안 죽죠. 잘 안 죽어집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잘 안 죽어져요. 왜 그러냐면 몸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면 학습이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 자라나면서 학습이 돼 있어요. 그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영적 기운이 이게 학습이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그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딱 내려온 것이 그대로 자기에 딱 들어요. 누구 한 사람을 딱 집으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럼 자기는 안 벗어나려고 하는데 막 설교 듣고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휙 돌아가요. 휙 돌아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안 하려고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또 돌아가고, 이게 안 해야지 또 돌아가고. 근데 안 해야지 하는 거는 한 달 걸리면요 휙 돌아가는 건 30분이면 돌아가. 이게 왜 그러냐? 원래 태어날 때에 그게 이 몸에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습관, 학습이 돼 있는 그 정신과 몸은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쪽으로 타서 아예 이쪽 갈 데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유전적으로 갈 데가 없어야지 여기를 계속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지, 이쪽으로.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돌아서면 이게 휙 돌아가가지고 하루면 그냥 휙 돌아가 버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사람이 갑자기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승질을 팍, 야, 우리 이게 부부싸움 이제 안 하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싸움이라는 건 절대 하지 말자. 아이, 그렇게 열심히 결심하고 둘이 또 그날따라 또 손잡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게 며칠 가겠어요? 그런 손잡고 기도하는 노력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어느 날 한 번 터지면 내가 도저히 못 참아, 이렇게 한 번 확 나. 이게 휙 돌아가는 게 하루도 안 걸려. 그게요. 이게 쭉 가는 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요.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운명을 창조냐 아슈아냐, 그러니까 바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랜 시간을 통해 양육하듯이 아슈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자, 이 최삼월 목사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삽니까? 그거 아니죠.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영원히 여러분이 매일마다 와서 듣는다면 여러분 아마 변할 겁니다. 반드시 변하고 여러분은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니까, 계속 끌고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안 그렇다고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살면서 그냥 휙 돌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교회 왔어요. 아이고 참 그게 아니지 하면서 열심히 또 이쪽 또 돌아서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집에 딱 돌아가는 순간 휙 돌아가 버려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우니까 그래요. 몸이 그쪽으로 반응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잖아. 이거를 바꿔서 양육하는 건 평생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유전이 어려운 겁니다. 바람피는 집안 있잖아요. 그냥 내려옵니다. 그거 자기는 안 하려고 몸부림쳐요. 이거 한순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하죠. 한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이거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안 돼요. 술, 담배 안 되죠. 도박하는 거 안 되죠. 여러분, 손가락 도박하다가 안 한다고 손가락 끊어냈더니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래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몸이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습성이,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아니지, 정신은 아니지. 이게 악령이 들어온 거야. 악신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정신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승질 내던 사람은 안 내려고 하다 팍 한번 승질내.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또 확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돌아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피스티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한순간에 오지만 믿음. 그러나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스티오, 믿는다. 변함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믿는다는 것은 피스티오예요. 이것은 믿는다예요. 그건 끝까지 갈 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중간에 다 휘청휘청 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걸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운명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최 집사가 특강한 적이 있었죠. 비만이라는 거, 비만, 살찌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살찌는 거 좋아하죠. 그죠? 자, 먹는 거하고 살찌는 게 이게 공통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 살찌는 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막 굶고, 뭐 그냥 쉐이크 먹고, 뭐 주스 좀 마시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다이어트 좀 됐네 하면서 허리도 돌려보고, 막 옷도 막 이게 입어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 막 받는 일이 생겨서 갑자기 막 초콜릿이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고 갑자기 이러는데 이게 못 참겠는 거야. 이게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참겠는 거야.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야야야, 오늘 한번 너 다이어트 오래 했잖아. 살도 많이 빠졌잖아. 우리 한번 먹으러 가자 해서 먹으러 한번 싹 가서 한번 싹 먹었네요. 세상에 입이 얼마나 땡기는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입에 촉촉 붙어. 이게 음식하고 입하고 하나가 돼. 그래서 막 입이 탁탁 붙어서 그냥 확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속에 있는 비만 유전자가 그걸 확 따라가 버리는데 이 순식간에 며칠 만에 확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다이어트 하면서 오랫동안 이게 몇 달 동안 한 거를 며칠 만에 따라가 버려요. 그냥.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유전자라는 거야. 이게 유전자의 무서운 일은, 여러분의 운명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 세상을 끊어내지 않으면, 땅의 유전자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건 자기가
이쪽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게 끌어잡아당기기 때문에 바울도 하는 얘기가 유전과 전통을 끊어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새로 받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대로 천천히라도 끝까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거, 이거 땅에서 태어난 바라, 여러분 여기서 아샤해서 여러분을 재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시 돌아갈 것 같지만, 몸이 그것을 기억하지만 다시 그것을 끊어내고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운명, 하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꾸 땅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다시 또 하늘을 바라보라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돼지는 목이 두꺼워가지고 위를 못 쳐다본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돼지라 그러는 게요. 교회는 나왔지만 돼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래만 쳐다보고. 그러나 우리는 쪽발이 돼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아래를 쳐다볼 것 같으면 눈 감고 다 묵상하란 말이에요. 이게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서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너 위의 것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운명 끊는 거예요.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라는 겁니다. 그 운명으로 갈아타면 땅의 것을 다시 쳐다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계속 따라간다고요. 그쪽으로 자기 모르게 휙 가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가버려요. 그거는 빨리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글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거야. 왜 여러분의 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거야. 여러분의 정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거야. 왜 옛날 그 태어났던 그 유전을 계속 기억하느냐 이거야. 여러분의 몸이 왜 그걸 기억하느냐, 여러분의 정신이 왜 그걸 기억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걸음이라도 위를 향해서 나가야죠. 그러면 끊어집니다. 끊어지는데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걸리는 것이다. 평생.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운명을 갈아탄 사람을 천국 생활한다 그러는 거예요. 땅의 운명대로 사는 사람을요 지옥 생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키우는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요. 방치하는 엄마 아빠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잘못 다니면 어린아이 방치하는 겁니다. 잘못 다니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방치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애 보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사 중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 자기 어린이는 우리 집에다 맡겨놓고 자기는 어린이집 교사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벌어가지고 돈을 이쪽으로 벌어가지고 자기 애기를 자기 딴 사람한테 막 키워요. 참 희한하죠, 그죠? 네. 자, 아니 이제 이런 한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부모가 또 어떡하지 나 이거 큰 죄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집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즐겁게 그냥 지내고 있어요. 같이 놀고 있어요. 같이 놀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요. 놀고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깨달은 게 더 훨씬 큰 돈 버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율법적인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좋다.
방치하는 엄마 아빠보다 율법적인 엄마 아빠가 좋다. 그래서 막 억압하고 율법적으로 막 숙제해라, 뭐 그냥 일찍 일어나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그게 이제 방치하는 애보다는 나은 거죠. 방치하는 부모보다. 방치하는 부모는 보니까 온라인 수업한다고, 학교 온라인 수업하는데 애가, 학생이 온라인을 접속을 안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전화 오고 그냥 이런 어떤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뭐시기 일하고 있어. 근데 하여튼 그 애가요 방치돼 가지고 그 부모가 다 직장 다니고 애가 방치돼. 그래가지고 온라인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 하는 개도 안 들어.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최 집사 아들하고 같은 반인데 여기 와가지고 얘가 얘기하는 거지. 한 번도 안 들어왔대야.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하고 막 그냥 부모님한테 막 그래가지고 요즘 몇 번 들어온다네. 이건 방치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율법적인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잘 키워야 되겠다 해서 율법적으로 막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적입니다. 자, 더 좋은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더 좋아요? 진리를 깨닫고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은 부모죠. 지금 이제 그렇게 율법적인 부모가 바뀌고 있는 중에 임집사라고 말은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진리를 깨닫고 좀 더 이제 학원도 끊고요, 좀 더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내가 그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더니, 얘는 학원 끊고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는데 말이에요. 걔 친구를 보니까 지금 새벽 2시까지 숙제한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새벽 2시까지 숙제하고 잔대요. 그리고 좀 숙제 더 많으면 새벽 4시까지 숙제하고 학교 간대요. 나중에 미친놈 됩니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미친놈 돼요. 뭐를 배우고, 그런 애들이 의사 됩니다. 그런 애들이 뭐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뭐 이럽니다. 무슨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깨닫겠어요? 모른다고요. 사람의 감정은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요, 나중에. 그래서 고소득자, 뭐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인생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또라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공부만 시켜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햇빛에 많이 놀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그게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올리는 닥터조라고 있죠. 그 사람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의사인데요, 자기 자녀들 하루 종일 학교 가서 오면 숙제 안 하게 하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게 합니다. 햇빛 받으면서.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아이들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조건 햇빛 받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포옹하게 하고 서로 사랑한다 하고, 이게 감정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그 사람 글 같은 거 내가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자기 자식들 포장하고 얼마나 잘못된 그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정말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말하는 게 참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참 괜찮다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좀 보고 있고 그러는데요,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들 키우는 게 방치는 아니고 율법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진리로 아이를 잘 양육하려고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다. 자, 양육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어느 날 한 달 동안만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틀 동안만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을 때는 그 40년이 인생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40년이 인생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하신 겁니다,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진짜 선택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전부에 걸려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것은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를 추격해서라도 주시려고 한다. 그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은 바로 축복이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희망이다. 마지막 시대의 미래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벗어내고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요. 교회가 여러분을 양육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